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또 어린이날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에 합당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품으라 하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던 때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 또는 누가 큰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통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키는 자요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즉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누가 큰가를 생각할 때 연령이 많거나 먼저 배움의 자리에 드러났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탈무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가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이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랍비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추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실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걷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삶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성지순례를 해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생 예배당이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예배당의 출입문은 이 성인의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 문지방이 낮고 또 위에 높이가 낮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경배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꼿꼿이 서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옛날 선진들이 그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허리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교훈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춰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낮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한 영혼의 소중성을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어린아이는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인격으로서 아이가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 알을 까는 것처럼 부화시키는 것처럼 이 돌봄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이 금괴를 돌벽 안에 갖춰두면 그것을 꺼내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벽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꺼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알을 그 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는 그렇게 고민하고 말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일은, 생명을 성숙시키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이 알에서 생명이 부화돼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품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품어준다고 해서 온기가 없는 사랑 없는 것은 되지 않지요. 바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서 때가 돼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평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망치를 들고 달걀을 깨는 것처럼 비평이 생명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품어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한 자가 또한 천국에서 큰 자임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외면당하며 경멸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줄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마음이 또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서의 이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쓰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으로는 높아지고 강해지고 커지며 인정받기를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낮추며 겸손하며 또 인내하며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견디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과 작은 아이들과 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삶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